우리 마가복음 우리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욕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랐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무리가 나타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우리 그 무리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머무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향해 누가 보냈느냐? 당신 과연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반문하시며 대답을 피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먼저 대답하라. 그러나 사람 눈치를 봤던 그리고 자신의 살 길들을 찾아갔던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차마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자 예수님도 대답을 피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누구의 권위로 하게 되는지, 누구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누구의 권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정성스럽게 그 포도원을 가꾸죠. 1절에 보니까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넘겨줍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집 짜는 틀을까지 두었다는 것을 보니까 이 포도원의 밭을 잘 일구어서 포도주까지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 포도원을 이 주인이 잘 가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한 때가 되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요. 당시 농부들은 이제 결실기가 되면 주인과 계약한 대로 그 밭의 소출의 얼마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농부들은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죠.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며 또다시 보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해요. 과연 이 농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농부들의 착각 때문입니다. 종인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죠. 분명 농부들도 처음에는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는 것보다 배반하고 배역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악한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주인은 최후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보냅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아주 극에 달한 포악함을 보여주고 있죠. 주인은 이미 이 농부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 아들마저도 죽이고 이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어쫓습니다. 예수님은 이 9절 비유 속의 주인이 농부를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 주인이 다시 나타나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는 주신 은혜를 진멸하고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당시 건축자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들이 있었어요. 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모퉁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코너스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들을 하나하나 포개서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이 너희가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 즉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 죄로 시작됐어요. 이들의 이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들의 죄가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 아들까지도,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도 때려서 죽게 하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죠. 처음에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죄처럼 보일 수 있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그냥 과실 하나를 범했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죄악까지 이르렀습니까? 네, 아들까지도, 이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내어버려버리는 그런 정말 끔찍한 죄악으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과실알을 따먹었던 그 단순한 죄악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이란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밭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충성된 종의 자리가 아닌 주인을 배반해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우리는 매 순간 주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 밭의 농부가 바로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주께 인정하며 주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을 포도원 가운데 보내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퉁이 돌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비참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우리도 모퉁이 돌 대신 그분의 은혜로 교회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농부들이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의 시선으로, 교회된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이 아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농부된 우리가 왜 이 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투영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모퉁이 돌 되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우리도 모퉁이 돌 대신 그분의 은혜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라는 비극의 현장에서 탄생했듯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 또한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삶의 위기 가운데 임하게 됨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버려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복음은 일어나고 교회는 세워집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퉁이 돌 되었대요. 우리의 삶에서도 버리고 싶은 순간들, 찢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의 가운데 복음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교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비참한 꼬리표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의 모퉁이 돌은 바로 그때 놓아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삶,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고 찢어버리고 싶고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들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 감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 앞에 단을 올리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에 면침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